네, 너무 반갑고 에스더에 올 때마다 정말 너무 제가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그 열정에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는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셔야 되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때때로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더 많이 아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볼게요. 네. 이게 어디를 쏴야 되나요? 오늘 이게 저 청년 지저스아미에 가는 바람에 코드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어디를 쏴야죠? 안 넘어가는데요. 한번 오셔서 해보실래요? 네, 위로 가는데도 안 되는데요. 밑으로 가야 돼요, 이게? 네, 이거 거꾸로 가야 된대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우리가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대우주적 종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말이에요. 성도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면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지금 비록 혼자 있지만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 좀 외롭다고 생각되더라도 성령님한테 다 얘기하세요. 성령님, 나 지금 힘들어요, 외로워요, 나 괴로워요, 성령님 나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1, 2, 3으로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창조적 능력, 그 다음에 좋은 능력, 파괴적인 능력을 다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공동체. 성령님은 우리 개인 안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꿔 가시지만은, 이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지금처럼 우리 탈북민 연합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성령과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성령과 종말, 성령의 충만한 삶, 이것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두 과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소장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나눔 질문까지 있습니다. 4가지. 성령님과 종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연관시킬까 잘 몰랐었는데
새로 알게 된 점, 배우게 된 점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조모임 하실 때 손을 번쩍 드시고 발표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은 더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성령과 종말. 네,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강림하신다. 이거 뭐좀 옛날 언어지만 한자어라서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님의 오심.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임하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임하심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종말의 도래와 종말이 이르는 거와 직접적인 긴밀한 연결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의 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능력과 통찰과 지혜를 주어서 뭘 하게 하냐? 의와 진실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천년 왕국 천년 동안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성령을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때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예, 찬양 잘 하시죠? 우리 요엘스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여기 만민이라는 얘기는 남녀노소, 뭐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그렇죠? 부어주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는 성령의 부어주심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땅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새 영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사야서 말씀하십니다. 가로 안에 말씀을 다 이렇게 참고 말씀을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도 또 이런 말씀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새롭게 이끌어 가시다, 나의 백성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계속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구약이 성취, 다시 말해서 그 약속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신약이에요. 신약은 그래서 짝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러셨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1892개의 예언이 있다 그러나요? 그런데 3분의 2가 이미 벌써 다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그런 걸 막 찾아 놓았어요. 네. 자, 그래서 신약에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이 구약의 종말론적 약속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약입니다. 자, 신약에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 그래요. 관점이 공통되다,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공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때를 말할 때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회개하라. 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시작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의 감림을 통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했죠. 그죠? 그 임함, 이미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완전히는 아니에요. 또 다른 말씀을 대조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장래에 임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미 왔다라는 부분과 임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마가복음 쭉 보면은 여러 징조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오고 새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러 징조 그러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말세, 성경에서 공관복음에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 13장에서 미혹, 누가복음 21장에는 미혹이 나와요. 미혹이 온다라는 건 유혹이죠. 그래서 사람을 정신을 혼란케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미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크게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단 종교들. 그죠? 신천지, 그래서 하나님의 뭐 교회를 하면서 뭐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사이비도 많아요. 여러분 이단 종교가 되게 중요한 것은요, 살짝 달라요. 살짝.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빼는 것도 이단이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있는 데다가 거기다 덧붙이는 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특히 천주교 부분입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다 인정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공동으로 번역했던 한 공동 번역 성서가 있어요. 말씀을 다 믿어요. 거기다가 천주교는 덧붙이는 게 많아요. 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죠. 천주교와 기독교에 관한 것도 굉장히 오랜 이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시간이 허락할 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만. 네, 아무튼 여러 징조들이 이루는데 미혹, 전쟁, 그죠? 전쟁,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죠. 각 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많이 나오죠.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한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치 아니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것, 그리고 조급한 것, 기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 쫙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열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이러한 경향이 강해져 있죠. 그렇죠? 훨씬 더 많아지고 깊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굉장히 잘 순종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참 아닌 아이들이 많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네.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임했어요. 이 땅에. 그러나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죠?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냐?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 오실 날을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기다리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오셨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야.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 그리고 우리 안 부분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커지고 우리 주변에서도 커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좀 좁아지겠죠.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종말의 때와 성령 강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럴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거든요. 이는 말세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한 성령님의 강림, 만 백성에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종말이 도래라는 것은 가까워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령님, 우리는 그냥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는 나는 모르고 있을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허락하는 만큼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자로서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울도 종말이 현재에도 임해 있지만 미래에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영으로서 그러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서 기록된 바 처음 아담은 우리가 처음의 아담, 창세기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최고 제일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엔 크리스토. 네, 라틴어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하심과 성령님을 상호 교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와 성령 안에는 모두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 서신에서는 새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아직 옛것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100% 이 얘기가 아닌 거죠. 그죠?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육으로 죄성을 가진 육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단히 어렵게 말하면 신학자들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난 책을 쓰고 해요. 요 이슈 때문에.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우리가 새로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맞아요.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고 아직도 우리의 몸의 속량을 완전히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긴장관계라 그래요. 이미 오셨는데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이 두 개가 약간 상반되는 거지. 그래서 긴장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100%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하늘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또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뭔가라는 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땅도 엉겅기를 내게 됐잖아요. 그죠? 심는 대로 거두지를 못하는 거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도. 그죠? 원래는 파괴가 되지 않아도 오존층도 파괴돼가지고 피부병도 많이 생기고 피부암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도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타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면은 이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은 주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최고로 여기시는 것은 피조물 중에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 자연이나 동물이나 이런 모든 세계들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죠?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다스리도록. 근데 우리가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성경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첫 열매가 됐다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마지막 열매까지 쭉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적 부활, 다시 말해서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 모두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때 부활하게 되죠. 그렇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이제 산 자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아시죠? 우리 전세 같은 거 할 때 보증금 낸다. 그죠? 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의 성취이다.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이제 다가올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벌떡 하신 게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 밖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성령의 역사라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내재해 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으로 온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역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과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와 가능성과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내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결혼을 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또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또 자녀를 가졌어요. 그럼 자녀가 자라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결혼해서 아이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소망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 가능성, 소망, 이것은요 이거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것들이에요. 진정한 소망,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바울을 성경에서 봐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 가치가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떤 것을 보았길래 바울은, 어떤 것을 경험했길래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을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보았길래?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성령으로 이제 믿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죠. 아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기업, inheritance, 유산, 재산 뭐 많이 가지는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의 보전이 되신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calling 하신다, 부르신다,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뭔가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임해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분명히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에서더 남북 연합 달북민 캠프 여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안 돼. 성경 어디에도 크고 사역이 크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사역이 작으면 위대하지 않다.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사람이 비교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동력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감당을 하려면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되겠죠.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임해져 있는 현존에 대한 표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고전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면 이게 100% 다 됩니다. 그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들이 주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선취 미리 성취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네. 이거예요. 교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넓고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성령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완성이 되는 부분이죠. 네. 자,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현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저 현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섬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가죠.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 구제하는 것과 아픈 자들을 돌보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시리에 빠진 자를 살리는 것과 죽은 자를
영으로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이 다 교회에 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잠정적이고 세상적인 실현체이다. 그렇죠. 완전히는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성도들에게 임재하시죠.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이 건물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5장인가요? 5장 2절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 교제,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속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고 저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이 교회가 모였을 때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7번의 귀결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성령과 그 사역을 여러 측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의지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많은 위로 등등 생생한 감정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신다.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들이에요. 그죠?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성령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한다,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제가 신유, 질병을 고치는 은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나 특별하게 그 은사가 주어진 사람은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내가 누구를 살렸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혹은 치료하게 하는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난 잘해,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사용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각 개인의 다양성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새로운 생명. 그죠?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신다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 성령님과 내가 가까워져야지만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체크해 보세요. 나 놀러도 가고 싶고, 나 이제 북한에서 왔으니까 자유를 만끽하고, 나 놀러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남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싶어, 이런
갈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나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어요. 네. 차츰 이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으로 더 가득 차겠지만 아무튼 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가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히면요 일단 여러분들 자아가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성령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라면 이거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첫째 딱 해야 되는 건 말씀에 순종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거기에 다른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좀 미워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거 쉬워요, 여러분? 원수가 없으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죽일 네 연애 오해 미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왼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원수를 사랑하라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지만 그런 게 쉽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있어요, 마음 안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고 한편으로는 받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근데 정말 100%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거를. 네. 자, 성령 충만이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다. 충만이니까 가득 차 있다. 근데 가득 찬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님이 부피와 질량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인격체시잖아요.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오. 하나님이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합해 가는 삶이 되는 거죠. 네, 그 경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뜻이지 문자적으로 뭐가 충만해졌다가 70%만 충만하고 50% 남아있다. 우리가 배터리 남아있듯이 40%밖에 안 남아서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 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전적인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구제 그 사도들이 구제까지 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제 구제나 교회 여러 가지 돕는 일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집사를 뽑을 때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럼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볼 때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경에서 두 가지 맥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원동력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주어지는 능력과 은사들과 관계되는 것. 나누어 본다면 이 두 가지 맥락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예.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이나 어떤 하나님 부르심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은사들도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막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화의 원동력에 대해서 보면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 11장에 보면 바나바를 일컬어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바나바를 설명해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울을 도왔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됐지만 그가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했고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겁내했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사귀지 않으려고 해서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요.
바나바는 돕는 자로서 굉장히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 13장에서도요. 제자들은 핍박 속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제자들 핍박 오죽 받았어요. 그죠? 로마 시대인데. 예수 믿는 자를 막 원형 경기장에도 보내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할래 할 수 없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저보다는 잘 아시겠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발각이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이게 아주 아이러니해요. 그죠? 슬퍼하고 숨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들이 주시는 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계집종이 와서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너 아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막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형제 내가 어찌할꼬 그렇지 죄사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를 믿게 된 거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놀랍죠. 이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사도 요한만 빼고 11명이 다 순교를 했다라는 전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스데반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7장에서는 이제 돌로 맞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해 성령 충만하여. 자,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이제 만나서 기도해 주니까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하셨냐?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또 바나바, 성령 충만한 자, 베드로, 요한, 엘리사벳, 스가랴 등등 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변화받은 거룩한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들과 능력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항아리에 여기 물병에 물이 요만큼 차 있으면 흘러내리지 않는데 이걸 가득 차게 되면 이게 흘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거죠. 가득 찼을 때 그것은 주위 사람이 분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타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낙심한 자를 세워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절망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도 없고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타인에게 겸손하지도 않고 유익을 끼치지 않고 늘 자기 이기심을 채우고 있다면 이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까요? 네, 성령 충만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인격적으로도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겉으로도 우리가 사역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어떤 것이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 사실 때 윈도우 위에 뭐죠? 이거 윈도우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특히 북한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북한을 향해서 문이 열릴 때 말씀 복음 들고 들어가겠다 결단하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고 하더라도 내 열심을 하다가 내 열심이 끝나는 순간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18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아뢰는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겸손이에요.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는 가장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나 하나님 없이도 나 살만해 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안 돼요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한 순간에 기도 다 하셨죠? 하나님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막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네,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는 가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장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찬양과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 피차 복종,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찬양과 감사, 여러분들 감사가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시집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범사에 죽게 되는 순간 그 순간도 감사하라요. 거기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데 그 다음에 18장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누구 탓, 짜증내는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 말씀을 원액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다 조건이 붙어. 이럴 때는 감사하고 이럴 때는 찬양하고 이럴 때 하지만 다 원망 불평 쭉 출애굽기에 보면 원망 불평 한 1세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여러분 하나님 민수기에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 감사 이거는 여러분들 필수적입니다. 일어날 때 잘 때 다 찬양 감사. 당연히 예수님을 경외해야죠.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이 보면은 이렇게 김장을 담는데 깍두기를 담을까요? 배추김치를 담을까요? 이쪽 판은 배추김치 담자 그러고 이쪽 판은 깍두기 담자 그러고 그걸로 싸워요. 그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 걸로 싸워요. 뭘 하면 어때요?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깍두기면 어떻고 배추김치가 어떻고 김치가 없으면 또 어때요? 근데 그런 거를 주장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에게 나는 깍두기가 좋은데 집사님이 권사님이 배추김치를 담자고 하니까 그러면 권사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게 뭐라고? 이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 충만의 지속과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이 다 모여서 빌기를 다하며 이걸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북한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을 향하여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일어나라.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전하고 싶은데 쭈삣쭈삣하고 어떡하지?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생각 때문에 전하지를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그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예요. 혼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나도 너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너무 좋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질문입니다. 성령과 종말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 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조모임 하실 때 이 질문들로 나누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1분만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친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아직도 거리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고 싶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저도 이렇게 연약한 미약한 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의 무능합니다. 아버지 저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형제들 간에 우리 자매들 간에 피차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끝까지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335 모여서 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